예, 우리 그 위임식 때 우리 아이들이 축하 공연으로 남산 프렌즈라고 공연을 했습니다. 이 남산 프렌즈가 앞으로 우리 남산교회 주일학교 명칭입니다. 예,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준비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주심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줍니다. 방학이 되면 이걸 만듭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생활계획표입니다. 예. 방학이 되면 뭐 유치원생도 그렇고 초등학생이면 하루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생활계획표를 만듭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TV를 보고 또 공부를 하고 뭐 점심을 먹고 놀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저녁을 먹고 공부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뭐 학원을 간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작성만 하고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희 아들도 보면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잘 만듭니다.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공부, 놀고 공부, 놀고 공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는다는 거죠.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늘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올해는 성경을 꼭 읽겠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꼭 읽겠다고 다짐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깜빡깜빡 매일 읽는 것이 아마 많을 겁니다. 사실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잘 지키지 못할 뿐더러 또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 3일이란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사실 행동한다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심하지만 3일을 잘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은 그냥 믿음과 그 행함이 다른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절대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 있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려주고 그분을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이 마태복음은요,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행함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하며 또한 이 행함은요, 이 믿음의 반석을 가지면서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부르시면서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나름대로 최고로 경건하게 여겨졌던 서기관, 또한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의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는 그것을 넘는 그 삶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천국 백성으로 가져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그 의의 기준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구체적으로 지금 몇 가지를 예수님은 오늘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것에 대한 기존의 그 가르치심들을 예수님은 지금 언급한 후에 새로운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27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가 3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너희가 가르침받고 또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 그것을 지금까지 너희가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후에요, 22절이나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방식이 이겁니다. 과거에 너희가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인이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그 행위를 우리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외적인 그 행위로서만의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성내는 것, 우리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한 주간 지내오시면서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화 한 번도 안 내신 분 계십니까? 조용하게 한번 저 뒤에 첫째가 손을 드는데, 하나님이 알고 제가 알고 엄마가 알고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동생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우리는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이 라가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요, 우둔함, 어리석은, 멍청함이라고 욕하는 겁니다. 욕 안 하시죠? 미련한 놈. 이 말하는 것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살인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지금 형제와 싸웠다든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다든지 다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싫은 생각들을, 나쁜 생각들을 했다든지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내와 싸웠던 거, 사람에게 내가 싫은 소리를 했던 거, 내가 한 주 동안에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면 그 생각나는 것을 바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서 뭡니까? 화목하게 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송사를 원한 없이 깨끗이 해결하는 것, 그 화목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배보다 우선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가 생명처럼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세상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들에서 우리는 욱해가지고, 왜요? 이 예배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하고도 중요한 생명 같은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 형제와 싸웠던 것들이, 다툼했던 것들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에게 제시된 이 살인 금지의 기준이 형제에 대한 마음,
성내고 욕설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 그것조차 피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간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간음은 이제 해서 했던 것들이 예전에 우리는 이제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간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요, 마음에 그런 음욕적인 생각을 품는 것까지 간음이라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요, 청년들이 인터넷에 가서 좋지 못한 동영상이나 그 사진 이를 보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쁜 여자와 멋진 형제가 지나가면서 내가 이상한 생각하는 것조차도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음욕을 품는 것, 그것조차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간음도 똑같습니다. 육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결혼한 여자와의 육체적인 그 관계를 지적하는 것으로만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음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진 여자나 남자, 쳐다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하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마음으로 간음하면요, 눈을 빼버리고 손으로 그 나쁜 손을 찍어버리랍니다. 그럼 발도 어떻게 됩니까? 발도 잘라내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의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 눈을 빼고 손을 찍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하라 해도 하지 않을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임해서 말씀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해석에 따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던 저와 여러분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 천국 백성들이 정말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결단을 이 정도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각오 없이는요, 우리의 마음에 그 간음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금 주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을 빼버리고 찍어버릴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음욕과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의 간음, 죄를 짓는 것은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네 눈을 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옥에 가는 것보다 네 손을 찍어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것을 이혼과도 연결시키면서 음행하지 않는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을 조성하는 것이며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혼 정서만 써주면 이혼이 허락되어진 그 당시의 문화를, 그 당시의 규례와 규범을 뛰어넘는 말씀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 새 교훈, 그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너무 혁명적이었던 겁니다. 이 급진적이고 고차원적인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시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요, 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다시금 해석하고 그것을 규례와 규범을 만들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적으로 그들이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경건한 삶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동시에 예수님 지금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껏 너희가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합니다.
무엇을 보신다고 합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모는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5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형편은요, 각자 제각기 다릅니다. 동일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주일날에 한국에서 100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 1000만 명을 다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같은 모습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는요,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가 있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와서 이곳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마음을 지금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생활계획표대로 누가 안 지키고 싶어 하겠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못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경 찾아오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고 예배자로서 빛과 소금처럼 살고 싶어 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살인, 이 간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하거나 간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부정한 자입니다. 병든 자고 귀신 들린 자들이고 그 땅에서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들입니다. 정말 종교적으로 부정해서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빈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료해 준다는 소리를 듣고 먼 거리에서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를 살인하고 누군가를 간음한다는 거,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 않습니까? 살인하고 간음한다는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산교회 성도님처럼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멋진 분들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만큼 사랑 많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정말 믿음의 반석에 든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애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합당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살인하고 간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합니까? 호박씨 깐다는 거죠. 뒷담화한다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재미있거든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나라님 욕은 앞에서 안 해도 뒤에서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살인과 간음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지 하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고 그들이 헌금생활 잘하고 구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결단하며 행동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다툼이에서 그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생각나거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함께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말. 이 이야기가 사실
화해가 예배보다도 우선된다고 했던 이 이야기가요, 듣는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거리는요, 약 한 140km 그 정도 걸립니다. 차를 타면 1시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이때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걸어서 가면요, 한 사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아내하고 싸웠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두고 다시금 사흘을 가서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내 마음 알지? 용서해 줘. 제가 아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흘길을 다시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 마음의 결단이 이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실천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뭐 합니까?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회개를 먼저 하는 이유가 티끌 만한 잘못에 죄의 것들이 있으며 흔적이나 그 티끌에 저만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이 예배를 받으시지 죄의 형편과 그 죄에 오염된 자들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죄를 지어서도 안 되지만 마음으로조차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 영역의 일들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 오셨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던 이유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조차 우리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변에 있던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해 주기가 굉장히 힘든 자들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억울함과 상한 마음들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능력 없다고 정말 가진 것 없다고 빽이 없고 권력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정말 갈등에 가서 정말 마음에 원한과 악과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원수의 사랑을 합니다. 네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미움의 대상, 그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내가 너를 용서한다,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원수에게까지 지금 너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들,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정말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자.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말씀처럼 재판관에서 감옥에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은혜 충만하지 않는다면요, 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에 다가가서 손 한 번 잡아주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 번 해주는 거 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이처럼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의 크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사랑의 크기를 아는 자들이 내 마음에 여전히 상대편에 대한 미움과 용서 못함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나는 여전히 마음으로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가서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인 된 자들에게 주님은 이 정도의 결단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성령의 율법의 구약의 말씀의 가르침과 이 땅에서 통용되고 있는 규범과 사회 도덕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세상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배우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어느 순간 우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가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 한 주가 여러분 삶 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깨달아가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